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러 나온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과 함께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 그 가정 가운데서도 오늘 예배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자, 우리 모두 마음 정돈하시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영과 진리로 우리 마음 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예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저희들이 감사와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주의 성산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향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성령에 충만하게 하심으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란 마음 추린 영혼에 주님의 영생의 물과 생명의 떡으로 채워주시기를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우리 잠시 눈을 감으시고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아뢰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용서함을 구하며 주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넓은 들에서
생각들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벌써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금년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더운 여름을 맞이하여 새로운 상황에서의 변화된 생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저희들은 본래의 삶의 터전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자녀들은 9월부터 새로운 학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 교우들의 안전한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전 세계적인 코로나 공포가 백신의 개발과 공급으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는 장기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잘 대처하면서 교우들의 믿음 성장과 말씀을 통한 영적 풍성함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힘들고 지칠지라도 우리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며 이 더운 여름날에 계획을 잘 준비해서 가을에는 나름대로의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 교우들 가운데 아직도 건강에 어려움을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태호 장로님을 주님이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병규 집사님, 안종숙 권사님, 김영은 장로님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더욱 헌신 봉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소율이의 건강이 놀랍게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강건하게 캐나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진이의 건강도 믿음으로 꼭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복된 주님의 음성을 교우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온성가대를 주님 축복하시고 천상의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쉬지 않고 애쓰고 수고하는 숨은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 알지 못하더라도 주님 친히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에 만배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 구약 440면 어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께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시원 성가대 우리 중창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탁월한 영성의 소유자 요나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많은 인기를 누렸던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외친 그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무한 경쟁 사회의 현실을 유쾌하게 또는 신랄하게 풍자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꽤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편 예전에 제가 한국에 한 15년 전에 있었을 때로 기억합니다마는 한국의 TV 광고에 이런 카피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2등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2등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광고는 이런 말을 덧붙이지요. 달에 첫 발자국을 남긴 암스트롱은 기억하지만 두 번째 사람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남극에 최초로 간 아문세는 기억하지만 다른 사람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잘 알지 못하죠.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높은 산은요? 대한민국의 국보 1호는 남대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보 2호는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가진 나라는 러시아지요. 그 다음 두 번째 넓은 땅을 가진 나라는요? 이거는 좀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땅이니까요.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때때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말에 우리가 공감대를 가지고 그 말에 동의하기도 하지만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1등 제일주의 생각에 빠져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이다 보니 그럴 것이고요. 또 매스컴에서도 그것이 어떤 의도이든지 간에 그것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도 그렇고요. 그래서인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1등 제일주의의 생각들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가. 말로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말이지요. 요즘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전에 보면 올림픽 경기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메달을 따게 됐을 때에 금메달을 딴 선수와 은메달을 딴 선수의 얼굴 표정이 너무나도 달랐음을 기억합니다. 은메달이라면 세계에서 2등인데 대단한 성적인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물론 아쉬워서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바로 1등 제일주의의 어떤 사회, 어떤 그런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이지 2등, 3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1등이 있다라는 것은 그 뒤에 수많은 등수가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사람들일까요? 1등만이 승자이고 나머지가 모두가 패자가 되는 그 사회와 문화는 과연 올바른 것이고 과연 거기에 행복이 깃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아무튼 현대 사회는 등수 매기는 것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사람을 일렬로 쭉 서게 하고 평가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과연 어떨까요? 어느 시인은 이런 말을 하셨지요.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고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서열이 없다. 많고 적음이나 크기에 따라 매겨지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등만 가치 있게 여기시고 1등 인생만 찾으시는 분이실까요?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의 백성을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지요. 그런데 이 부르심은 경쟁사회에서 서열을 세우는 것 같은 부르심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 즉 이인자들과 같은 인물들의 도움 없이는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전면에 부각된 인물들이 있지요. 혹은 일인자라고 불리우는 이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들 뒤에는 반드시 그를 돕는 이인자들이 있었다. 또 그들과 그 일인자와 더불어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인자가 존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왕들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을 일으켜 세웠던 이성계의 옆에는 이 종도전이라는 조선 왕조 500년을 설계한 인물이 그 뒤에 있었던 거지요. 세종대왕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황희정승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중종 옆에는 조광조라고 하는 개혁가가 있었지요. 연약한 선조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 걸출한 유성룡이라고 하는 신하가 그 뒤에 있었던 것이지요. 성서의 인물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바울은 바나바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이름을 역사에 남길 수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나바는 그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언제나 위로하며 베풀며 살았던 정말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형성에 지대한 역할을 한 평신도의 위대한 사역자이죠. 바울이 사도되기 전에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처음 발견하고 나서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은 그런 사도들에게 이 바울을 변호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서 이제 실생말로 자기 고향 땅에 처박혀 있었던 바울을 이끌어내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동 목회 사역을 하게 했던 분도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지요. 그 안디옥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파송받고 바울의 사역을 지원하고 협력하고 이 선교 여행에 동참했던 분도 바로 바나바였지요. 이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바울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인자들이 없는 일인자는 없습니다. 이인자의 서포트 없이, 희생 없이 일인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인자들은 바로 진정한 영웅, 숨겨진 영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되는 인물은 바로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이지요. 그는 어떤 분이냐? 성경 인물 중에서도 숨겨진 신앙의 영웅이다. 탁월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다. 말하자면 1인자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2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 가운데에 요나단은 과연 어떤 인물이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지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은근히 제거하려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무모하게 블레셋 진영을 치도록 명하면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거의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이것은 그저 다윗을 사지로 내어 몰아서 그를 죽게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울이 요구했던 것 이상으로 거기 가서 양피를 얻어오게 되고 큰 승리를 거둬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약속대로 다윗에게 승리의 상급으로 자신의 딸인 미가를 그의 아내로 주게 되지요. 자, 이제 은근히 은밀하게 진행되었던 그 모든 계획이 다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는 공공연히 다윗을 죄인으로 몰아붙여 죽이도록 명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삼상 19장 이 전체를 보면은 사울 왕의 질투심이 극도에 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4번씩이나 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본문에 보면 사울이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죠. 이제는 아예 그냥 대놓고 내립니다. 다윗을 사랑한 요나단은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고 다윗을 숨게 하지요. 그리고 요나단은 부친 사울 왕에게 나아가서 다윗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으며 죽이지 말라고 권하게 되지요. 이 말을 듣고 사울은 일시적이지만은 마음을 돌이켜서 그를 죽이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간략한 스토리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본문 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요나단이 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게 된 그 배경, 그 과정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무엘상 18장 1절과 3, 4절에 이렇게 나오게 되지요. 이 그때의 글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 왕에게 왔을 때의 요나단의 반응을 기록한 글이었지요. 요나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히요, 이렇게 블레셋 장수를 골리앗을 물리친 그 다윗을 보고 시기심에 쩔어 있었지만은 요나단은 무엇입니까? 그의 믿음을 보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블레셋 장수를 넘어뜨리는 그를 보고 마음에 끌렸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한팠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어서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 파격적이요 놀라운 일입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세 아들들 가운데 장남입니다. 장남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왕의 뒤를 이을 사람입니다. 그리고 군대에 지금 천부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분과 권위의 상징인 겉옷과 무기와 띠까지 모두 다 다윗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환영이고 대접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자, 이렇게 시작된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이 그 이후에 죽을 때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아니, 요나단이 죽은 이후로도 그의 후손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다윗은 그 인생 마지막까지 그 언약,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버지이죠. 부왕이 위협을 느끼면서 불안해서 정적을 제거하려고 한다면 계승자가 될 왕자 요나단도 같은 입장에 서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고 자기 마음을 비우고 다윗을 옹호하며 사랑했습니다. 이는 자기 개인의 위치와 욕망을 부정하는 태도가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나단은 성서 인물 가운데에 가장 고상하고 티 없고 맑고 매력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부정을 사랑과 관용으로 드러낸 깊은 샘물과 같은 영성을 지닌 자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되지요. 요나단이 그렇게 탁월한 영성을 가졌음은 무엇 때문일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의 탁월한 영성, 그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지요. 그의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스토리가 사무엘상 1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은
믹마스 전투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믹마스라고 하는 곳에 다 모여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그 믹마스에 모인 병거가 3만 대라고 해요. 마병이 6천 명이에요. 수많은 군사들이 또 있었겠지요. 정말 엄청난 규모였다는 거죠.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의 형편은 겨우 2천 명 정도였는데 이 블레셋 군대의 위용을 보고 다 도망가 버리고 고작 600명 남아 있었어요. 게다가 병거는커녕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칼과 창이 있었고 백성들은 무기도 없이 농기구만 들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오직 한 사람 요나단은 달랐지요.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는 홀로 믿음의 작전을 세웁니다.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과 단둘이 블레셋 적진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게릴라 작전을 펼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이 요나단이 혼자 20명을 싸워서 죽이게 되지요. 겨우 20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 블레셋 진영이 그 일로 공포에 떨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게, 그 블레셋 진영의 땅을 하나님께서 진동케 하신 것이죠. 이 일로 자기들끼리 칼로 치면서 큰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도화산이 되어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게 되었지요. 요나단의 싸움은 아무 승산이 없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정도였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남다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남다른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말하는 것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 사무엘상 14장 6절에 이렇게 요나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참 대단한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나단의 담대한 믿음은요, 다윗의 그 믿음과 견주해서 절대로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나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고 다윗이 선포했잖아요. 그 믿음의 선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요나단의 믿음의 선포는 똑같은 다윗과 같은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선포였다라는 것이죠. 요나단은 자기가 처한, 자기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어요. 그는 이상주의자에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막 뛰어들어갔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그가 바라보는 현실과 상황 너머에 믿음의 눈으로만, 영안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본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앞당겨서 바라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면은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승리를 안겨다 주실 것을 그는 확신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영적인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데우스 프로 노비스라고 했지요. 데우스 하나님, 프로 우리를 위하여, 노비스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말씀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고 하는 믿음. 이러한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좌절하거나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 상황에서 잠시 머뭇머뭇거리고 거기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러나 그의 눈은 땅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의 성산을 향해서 그의 시선이 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서 똑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그 산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지금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의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나를 위하고 계신다면 모든 것 가능합니다.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시각으로 무장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있는 블레셋은 하나둘씩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요나단의 탁월한 영성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지요. 요나단은 본문에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다윗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다윗을 죽이려는 자기 아버지 사울을 따를 것인가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지요. 이때 요나단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이것은 절대 쉬운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아버지를 따르는 선택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를 행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선택했지. 그리해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그 어두워진 마음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밝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왕께 행한 일은 지극히 선한 일 아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큰 구원을 이루시지 않으셨습니까? 왕께서도 그 사실을 보고 큰 기쁨과 감격에 빠지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를 마음을 돌이키지요. 그러면서 다윗을 해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진언을 드렸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이기적인 본성이라든지 자신의 육신의 소욕과 욕심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따르는 탁월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일 앞에서 그것이 중대하든 중대하지 않든 선택의 기로 앞에 섰을 때에 과연 어떤 선택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지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려면 우리는 이 세대를 알아야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잘 설명해 주는 분이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보시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땅에서 난 것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도 다 지나가는 것이고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것이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늘 우리는 그 유혹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죄된 본성 가운데 그 육신의 정욕을 채워보고자 안목의 정욕, 눈으로 짓는 그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거리를 위해 살아왔던 그런 것들이 땅의 것이로구나, 썩어질 것이로구나, 덧없는 것이구나, 일시적인 것이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그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새로운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내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산제사, 이 말은 어폐가 사실이 있습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 있어요. 제사는 죽음으로써 드리는 건데 어떻게 살아 있습니까?
역설적인 신앙의 표현이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어떻게 내가 죽었는데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았는데 어떻게 죽었다고 말할 수 있냐라고. 그런데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한마디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고백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의 고백인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 표현대로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산제사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따르는 삶이 진정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죠. 요나단의 탁월한 영성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살아간 이 세대를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며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은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려 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 친구 다윗에게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자기 비움의 영성을 가졌던 사람. 또한 그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고 선포하는 담대한 믿음의 영성의 소유자였다는 거지. 마지막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었고 진리를 선택하며 살아간 진정한 영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단, 그는 실로 영적인 거인입니다. 영적 거인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예수의 성품, 예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성품이 되고 예수의 언어가 나의 언어가 되고 예수의 삶의 모습이 나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영적 거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나단의 영성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는 영성이지.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간절한 사모함과 열망은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난 요나단은 진정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탁월한 영성을 소유한 자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의 신앙을 본받아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날개며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날개며 영원히.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절 부르시겠습니다.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모심을 받고 영원한
얻으리라. 주 날개 위에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요. 주 날개 위에 내 신은 영혼 영원히 거기 서서. 세상은 참 힘들고 어렵고 풍파가 많은 세상입니다. 어둠의 암흑의 이 세상에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마는 아버지, 우리가 주의 날개 앞에 거할 때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모든 우리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하며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강건하게 붙들으신 주님의 놀라운 은총에 감사하여서 저희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평강이 치유가 임하는 데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가진 아버지 많은 생각들,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간절한 부르짖음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있어야 될 것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육신의 건강함을 아버지께서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장래일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생업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서 흠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아버지 응답의 역사가 모든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로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앞뒤자고 서로 한 번 더 인사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하고 있습니다만은 온라인 예배 실시간으로 우리 가정에서도 지금 이 현장 예배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현장 예배에는 지난주보다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로 건강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또 참여하지 못하지만 사모하는 심령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그 현장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의 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용기와 힘을 얻으시고 또 강건하게 회복되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영광의 날이 어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강민경 집사님이 우리가 방송팀에서 또 이제 수고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앞으로는 이 방송팀이 지금 많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 분 더 이렇게 해서 교대로 돌아가시면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또 이제 우리 주일뿐만 아니라 다른 예배나 또 다른 영상 이제 시대가 아무래도 온라인 미니스트리가 또 이게 활성화되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되었어요, 방송팀이. 그래서 더 많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이해 모두 다 우리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 이번 주부터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늘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상사태 기간 동안에 긴급한 일들, 기도 제목 반드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최태호 장로님 지난주에 퇴원하셔서 또 어제도 통화를 해보았는데 아주 지금 퇴원 이후에는 굉장히 지금 회복 속도가 뭐 예전만큼 막 좋지는 않으신데 그래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또 우리 장로님 회복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우리 장로님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여러분 성도님들 기도해 두신 덕분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인사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연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아주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병규 집사님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 분들도 여러분 계속 연약한 분들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허영진 집사님 잠깐 일어나실까요? 예, 박수로 여러분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지지난주죠 오셨는데 2주간 격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한 달 정도 있다가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좀 어려운 시기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지내게 되는데 아무튼 있는 동안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강건하게 또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들을 우리 함께 또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는 대로 모든 성도님들 강건하시고 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한 주간도 흘러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 전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디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현장의 우리 식구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차태우 장로님 아버지 귀한 회복에 감사합니다. 더욱더 치유와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병규 집사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아버지 그의 건강도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도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안동석 권사님 우리 세진이 주원이 소율이 아버지 모든 연약한 주의 성도들과 상록회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위에 아버지의 강건하시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드러내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그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 자녀들과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땅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에, 그리고 저의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